원수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저는 원수 마귀는 언어를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천사들이 아는 것만큼 원수 마귀들도 지식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 천지 만물을 조성하고 지탱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공격해서 인간의 언어를 타락시키는 것, 이것이 원수 마귀들의 제일 첫 번째 공격 목표이자 사명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악과 말씀을 봐도 그렇죠? 창세기 3장 한번 펼쳐보실까요?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사탄의 말입니다. 원수 마귀들이 언어를 공격할 때 몇 가지 언어를 공격하는 방식이 있죠. 슬며시 비트는 방식으로 왜곡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사실 액면 그대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초점이 어긋나 있죠. 액면으로는 문법적으로는 아무 오류가 없는데요. 거짓을 담고 있지 않은데 그 표현과 뉘앙스를 살며시 비튼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비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점을 바꾸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사실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관대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냐. 모든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요. 모든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단어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도 인색하시고 또 우리에게 뭔가 주기를 꺼려 하시는 분인 것처럼 지금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 사용을 통해서 신간이 왜곡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 하나님은 인색하시고 또 우리에게 악한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우리 가운데 아주 슬며시 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왜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주님 앞에 참 범죄 행위겠죠. 이것은 우리가 좀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원수 마귀들의 미묘하게 언어를 왜곡시켜서 들어오는 공격을 우리가 잘 디펜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왜곡이 없는 정확한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이겠죠. 이런 시각 같은 경우는요, 제가 회개를 해보니까 주로 부모한테 물려받는 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 개놈 프로젝트 통해 가지고요, 인간의 유전자 연기 서열이 한 사람의 것을 다 밝혀냈거든요. 그런데 유전자 조합이 무수히 많은데요, 무수히 많은 유전자 조합이 있는데 그 유전자의 종류 하나하나를요 아직까지 현대과학으로 다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이 분류가 잘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좀 이타적인 유전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다. 그러려면 명백하게 사람들을 이타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유전자를 조사해서 병력을 다 조사해 가지고요. 그 공통분모를 찾고 그 다음에 교집합 그리고 거기서 제외되는 것을 다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격 유전자 하나하나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는요, 인간은 지극히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비교 대조, 개놈 모든 인간의 유전자를 다 파악해가지고 비교 대조한다고 해도요, 그 카테고리로 정렬이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에 의해서도 그 습관에 의해서도 이 교육에 의해서도 바뀌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요. 자녀를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녀도 부모를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확한 그 인식,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냐 하면은 오늘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 가운데 이 분명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를 비트는 거죠. 원수마귀들은 언제나 왜곡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비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곡이 있으면은 말을 비트는 것은 진짜 탁월한 언어 기술이 있어야 이 아와 어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요. 비틀어서 뭔가 의사를 전달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그런 방향으로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마귀적인 것이거든요. 언어를 비틀어서 진의가 아닌 다른 것을 가리키게 만드는 것. 이것은요. 이 원수마귀들이 사용하는 언어 사용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언어 습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진짜 안 좋은 습성입니다. 대표적으로 직업적으로는요. 그 보험회사에서 사정하시는 분이 우리한테 전화할 때 그럴 때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은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웃는 얼굴로 삽입합니다. 마지막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이게 보이잖아요. 이 언어의 맥락이 읽히잖아요. 맥락이 읽히는데 저는 속일 의도가 없어요. 사람을요. 제 양심을 속이고 양심에 반해서 추가로 청구해내서 뭔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양심의 의도가요. 0.001%도 저한테는 그게 없어요. 저는 선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한데요. 마치 나를 이 불이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사실이 사람이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를 삽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직업적으로는 협상의 기술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들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언어 사용하면은요, 이것은 깊은 관계를 못 맺을 겁니다. 바보 빼고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곡된 언어 습관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인식의 틀이 바로 잡혀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왜곡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커뮤니케이션에 원수마귀에게 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곡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들은요. 주님 앞에 나에게 정확한 인식이라는 측량줄을 구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요. 영혼을 다루는 사람,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할 사람들, 그리고 사람을 많이 만나서 내가 일을 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내가 정확한 이 왜곡되지 않은 인식을 주님 앞에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열매 맺으면서 무리 없이 좋은 관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원수마귀들이 쓰는 언어 방식은요. 언어를 뒤집는 겁니다. 언어를 뒤집는 방식을 써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선악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선악과는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나빠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인간 중심으로 선각을 하는 지식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좋다 좋지 않다를 사람의 좋다 좋지 않다로 뒤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원수마귀가 지금 가지고 오는 것은요, 그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선악과는 먹으면 나쁜 거예요. 그런데 먹으면 좋은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성각을 아는 하나님과 같은 지식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언어를 뒤집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언어를 뒤집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죠? 대표적인 현상. 언어를 뒤집는 대표적인 현상. 그거는 역시 대학생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균형이. 언어를 뒤집는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동성애. 네, 되게 노골적이네. 그것도 맞아요. 또 전체를 포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 아, 그래? 저기 준성이 어디 갔어요? 한 명만 더 물어볼게요. 예범아, 지난번에 엄청 너의 주가가 높아졌거든. 지금 못 맞추면 다시 추락이야. 예? 프레이밍. 또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지난번처럼. 뭐겠어요, 여러분? 정치적 올바름이죠. political correctness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이 뭐냐면은 동성애를 죄다 이렇게 말하면은 정치적으로 그릇된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고 인간의 다양한 사랑의 방식 중에 하나다. 이러면은 정치적 올바름인 거예요. 낙태는 죄다. 이러면 정치적으로 여성의 권익을 침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 장욱은 내 것이다. 언어 도단이죠. 이게 여러분 언어 비트는 거잖아요. 내 자궁은 내 것이라면 딸을 임신했을 때 딸의 자궁은 누구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언어를 비트는 거죠, 이것은요. 그래서 낙태는 여성의 정당한 권리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올바른 거예요. PC.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것이 언어를 뒤집어서 사용하는 원수마귀의 방식입니다. 완전 선악과 그 자체인 거죠. 그리고 또 원수마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진실처럼 보이는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거짓된 말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불법이지만 네가 이것을 해서 돈을 벌라고. 그러면 네가 이것으로 또 부유해질 수 있을 것이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실처럼 보이는 말이지만 그 안에 이 비수 같은 악한 말이 담겨 있는 것들. 이것이 이 원수마귀가 언어를 타락시키고 있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고수 원수마귀는요,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냐 하면은 백마처럼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면은요, 인지앙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인을 떼실 때 첫 번째로 등장하는 말이 백마입니다. 백마가 등장해가지고요,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백마는 착한 천사를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재난을 이끌고 오는 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백마를 타고 있을까요? 원수마귀는 언제나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부정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양심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연법을 두셨잖아요. 인간의 양심과 이성은요, 타락했지만 한편으로 보편적으로 선한 것에 선한 메시지에 감동을 하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은 아닌데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폭력적이기만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드라마는요, 폭력적인 드라마예요. 그런데 그 폭력적인 드라마 안에 선한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어디가 대중적으로 세계적으로 크게 흥행하겠어요? 칸 작품상 받는 작품 말고요. 전자는요,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받겠지만 흥행은 못합니다. 하지만 후자는요, 월드와이드하게 흥행할 수 있겠죠. 왜? 사람들의 보편적인 선에 대한 감수성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때려버리는 거예요. 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 드라마 속 세상은 살만하다. 저건 바로 선한 거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이 가치야. 이 세상에서 잘 볼 수 없는 정의로운 모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 대중문화에서는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중이 원하는 그 정서의 이 핵심 포인트를요 건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아무리 그 안에 타락한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거 없이는 성공 못해요. 원수마귀들이 그거 왜 모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수마귀들은 언제나 나올 때요 정의, 평화, 그리고 약자에 대한 보호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왜? 그래야지 대중의 감정을 흔들어 가지고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적 그리스도에게 이 땅의 권세를 부분적으로 넘겨주기 시작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메시지가 백마를 타고 등장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서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대적인 현상인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될 때 언제나 아름다운 것으로, 아름답게 포장된 것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살펴보면은요, 독서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마귀는요, 이렇게 언어를 타락시켜서 사용하는데 능숙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에스겔서 37장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유일무이한 대안으로 허락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조직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체가 새롭게 조직되는 것도요, 말씀을 통해서 조직되고요.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혹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는 방식을 통해서 새롭게 지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서론의 맥락을 따르면은요, 빼앗겼던 이 언어를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를 새롭게 정의하고요. 그리고 그 언어, 그 정의된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의 법리와 논리의 틀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요, 세상에 새롭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흥이 올 때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도요, 말씀으로 새롭게 정의되고 정립되고요. 자유라는 것도 말씀으로 새롭게 정의되고 정립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유의 부분적인 그런 면들도 있지만 우리가 훨씬 더 균형 잡힌 온전한 인간에게 가장 복을 줄 수 있는 자유의 관점이 있죠. 그러면 자유에 대한 정의도 다시 내려야 되고, 그리고 자유에 대한 논리도 새롭게 정립해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다시 빼앗아 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그 작업들이 부흥과 함께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겠죠. 월드와이드하게 정교한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통념과 인본주의적인 그 사고방식들을 주님께서 고쳐놓는 작업을요, 교회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거국적으로 주님께서 일으키실 겁니다. 자, 이것은 그냥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여러분 이것은 먼저 우리가 수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수술되고 그리고 내 주변 환경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기 위한 이 방법론이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라보며 법칙이거든요. 그러면 자, 이 바라본다는 게 뭐냐면은 이 시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한테 줄 거라고. 그리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내가 너의 후손을 이처럼 많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 말씀이 실체가 되는데 하나를 추가로 삽입해 놨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시각화해서 바라보는 것이 실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바라보는 것이 이 실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고 공격받지 않는 그 자유로운 상태의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형성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문자의 영향을 더 잘 받을까요? 시각의 영향을 더 잘 받을까요? 어떤 영향력을 잘 받을까요?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 시놉시스 대본 여러분 딱 보고 읽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보고 읽으면 여러분 그 전체 상황의 그림이 잘 그려질까요? 아니면 극장 가가지고요 미션 임파서블을 진짜 봤어요. 그럴 때 미션 임파서블이 더 잘 그려질까요? 어떤 게요?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잘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요 그 시각적인 정보에 가장 잘 반응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쓰시면서도 시각화된 언어를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을 많이 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웠다 할 때 두렵다는 것은 밀랍같이 우리의 마음이 녹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른손과 표심팔로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코에서 콧김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시각화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성경 기자들이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남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영어도 그렇고 한국어도 그런데 외국어도 그런데요. 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을 주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보다라고. 그렇죠? 먹어 보다. 이렇게 경험하죠. 해 보다. 그리고 가 보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그 경험했다는 것을요. 우리 국어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라틴어로 표현할 때요. 언제나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거, 내가 살갑이로 아는 거, 내가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거. 이것을 다 보았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인간이 시각적인 정보의 영향을 잘 받는다. 그것을 통해서 들어올 때 우리에게 가장 잘 체득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법을요, 시각적인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하늘을 보라고, 동서남북 땅을 보라고, 내가 이거 너한테 줄 거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두 가지 차원이죠.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마다 강화된 그 시각적인 그 내 중추신경의 흐름에 입각해가지고 흐름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면서도 그것을 끊임없이 하늘의 별처럼 주님께서 내 후손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내가 이 동서남북 바라보는 그 드넓은 땅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형편 자체가 삶 자체를요, 주님께서 그 믿음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주님 만들어 나가신 거죠. 아브라함이 그 광활한 이 팔레타인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건기가 되면은요, 그냥 광야가 돼요. 광야. 유대 남북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그 광야 속에서 이 땅을 주님께서 나한테 주시겠구나. 그리고 우기가 되면은요, 그 광야 같은 땅이요, 꽃이 피어나는 열매 맺는 푸른 초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푸른 초장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게 주신다, 이 약속을 계속 상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그 시각적 정보가 자연스럽게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함께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기도 드리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만들어 놓으신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원수 마귀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방해를 받거든요. 방해를 받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욕심에 끌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서 사람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 안에 예를 들어서 자, 섹스피어 맥베스를 보면은요, 맥베스가 권력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권력욕. 그리고 벤코라는 사람은요, 맥베스와 달리 그 안에 이 위치와 질서를 떠나는 그 권력욕은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마녀가 와가지고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맥베스한테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벤코한테는 너의 아들이 다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벤코는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악마라는 자들은 작은 미끼를 던져서 믿게 만든 다음에 말려들면 아주 크게 사람들을 속인다고. 그러면서 믿지 않아요. 그런데 맥베스는요,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을 믿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스코틀랜드에서 덩컨이라는 선하고 능력 있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의 아내는 일어서 있는 시간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선정을 하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적법한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근데 이것이 이 시험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그것을 대적했어야 되는데요, 그 시험의 미끼를 물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물어버린 원인이 뭐가 있었냐면 그 안에 권력욕이 이미 내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시험당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죄가 없죠. 원수마귀도 시험에 들어올 수 있는 관역과 표적이었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와 같은 죄악의 모습이 없으면 그런 시험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시험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안에 거역의 위치와 질서를 떠나는 거역의 씨가 없죠. 그러면 원수마귀도 시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도 이 저울에 달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시지 않으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죄의 시험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죄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워져야 되고 내 환경도 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방법론으로 주님께서 제시한 게 뭐냐 하면 바라본다는 거죠. 바라본다는 거. 그래서 내가 기도를 드리면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되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기도 드리는 모습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 드리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바라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라보는 대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이 중추신경, 이 사고의 틀이 반응해 나가겠죠. 움직여 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신명기 27장에서 보면 너희들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에 가서 그림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발산에 비석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율법의 모든 명령을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 율법을 돌비에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돌비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거야? 아니면 돌비에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너희들의 기록하는 사람들의 심령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 신비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에 기록하라는 것을요, 히브리서 8장 새 언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두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지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사고에, 우리 두뇌의 사고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새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미 기존에 나한테 형성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한 인식이 있잖아요. 인식.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태한 사람은 나는 나태하다는 인식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인식이 있을 것이고 또 다양한 그런 자기 인식이 죄에 대한 인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인식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도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법칙을 활용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바라봄의 법칙을 활용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근면함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근면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시각화하면서 그리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 바라봄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 견고해져 나가는 거죠. 내 안에서 견고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나를 바꿔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 말하면 벌벌 떨고 막 주눅이 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해요. 특히 뭐 음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 말을 하고 대회를 나가야 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단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내 현실 인식은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나태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근면한 사람이다. 이것은요 왜곡인 거예요. 왜곡인 거예요. 그것은 왜곡 그대로 남고 그다음 나태 그대로 남고 근면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나태와 근면이 내 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회개는요, 나 자신을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죄인이다. 인식해야 된다니까요. 회개 없는 용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측량줄, 다림줄로 정확하게 인식해가지고 그것은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돼요. 권력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권력력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이것을 지워내는 것이고요. 지워내는 것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새롭게 바꾸고 가꾸어 나가는 작업도 함께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거. 바라보는 것이 내 중추신경의 사고체계 가운데 끊임없이 그 시각화의 작용을 통해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사고에 새겨지는 작업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게 성령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해도요. 율법적으로 해도 우리의 중추신경은 어느 정도 움직여 나갑니다. 신경 가소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급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결정적으로 바꿔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없이는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 예. 아라비아의 향유를 다 써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냄새를요. 다 지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보혈이 아니고서는요. 죄악의 실체와 죄악의 냄새 지워내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방법이죠.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은요. 그러면 똑같은 거죠. 내가 아무리 율법적으로 내가 이 트랜스포메이션 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노력해도 잘 안 바뀌어 나가는 게요. 아주 그냥 이 100년에 1m씩 전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고와 마음속에 새겨주시면 그것은 급진적이고 결정적으로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입각해서 내가 기도를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그냥 무식하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드리면서 시각화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것을 좀 더 이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목요일 날에 설교를 했어요. 갑자기 바라봄의 법칙을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누구를 보고 들었냐 하면은요. 강경석 권사님 새벽 예배 나온 걸 보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강경석 권사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이 60세가 넘으셨잖아요. 60세가 넘으셨잖아요. 그러면 자 20세, 30세 이러면 당연히 내가 인생의 소망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나름의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은요, 내가 인간적으로 가졌던 소망은 다 깨트려집니다. 깨트려져요. 그리고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안 된다는 거 다 인생 속에서 경험했고, 그게 저절로 겸손해진다니까요. 시간이 만드는 겸손이 있어요. 그런데 자 60세가 넘어서 이제 복음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20세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비해서 그 소망이 뭐 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도 그 소망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았다고, 앞으로 40년밖에 못 사는데 살아봤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그런데 이거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갈렙도 80세가 넘어가지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헤브론 산지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가장 위대한 일을 하잖아요. 기도가 가장 위대한 일을 한다면은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수명이 10년 이상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 소망 가지고 기도해서 그 기도의 역사를 삶 속에서 베푸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요, 예표적으로는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자로는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바라봄의 기도를 설교를 그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벽에 아침에 나준호 집사님이 문자가 왔대요. 문자가 왔는데 전날 저녁에 조용기 목사님 4차원의 영성 책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성 집사님하고 속초 중앙시장 갔다 오면서 서로 나누셨대요. 제가 그때 조용기 목사님 얘기를 했거든요. 설교하면서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낙심될 때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같아서 너무 감사했다. 전날 책 읽고 새벽에 와서 말씀 들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나 집사님께 말씀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주신 말하고 자기한테 말했다고 받아들이세요? 왜곡 아니에요, 그게. 저는 강 권사님한테 말씀한 건데. 엉뚱한 사람이 목회하다 보면 그런 얘기 정말 많아요. 그건 저는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하고 나서 목사님 자기한테 말했다고. 그러면 회개하면 되지. 한빈이하고 산기도 올라가는데요. 목사님
이 교회에서 같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 최근 2달 동안 목사님 항상 저한테 설교하신 거죠. 말씀하시더라고. 난 너 안중에도 없어. 진심으로. 네가 무슨 그래 죄가 많다고 그래. 20대 초반에. 그냥 회개하면 돼요. 그럴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그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이 천막교회 할 때 막 가난하고 돈도 없고 그러셨잖아요.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께서 너 좀 세밀하게 기도를 드려라. 이렇게 기도를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드렸대요. 정확하게 하나님 제가 자전거가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설교 준비하는데 책상이 필요한데요. 책상에 나무 재질은 이런 재질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책장의 크기는 이 정도, 책상 크기는 이 정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브랜드는 이런 종류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드렸는데요. 2번 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설득력 있고 그리고 영감 충만한 문체로요. 이게 전해지고 있어요. 은혜가 매우 강력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 그런 한 일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기도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신앙의 그 한 일면은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제가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 위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교회됨도 필요하고 묶인 것을 풀어내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차원에서 지혜롭게 접근을 해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 바라봄의 법칙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의 중요한 일면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면서 소멸하는 불이요 빛이신 주님 앞에 늘 빛이신 주님과 연합되면서 내 안에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불신은 불태워지고요,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지만 사실 그 안에 법적 논리를 가지고 들어가면요, 믿음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했을 때 단번에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도 2년, 3년 기도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강도와 속도가 차이가 나는 것은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응답을 지연시키는 것은요, 각 사람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해서 그것을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까지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견고해져야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계속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고 가운데 그 말씀을 새기는 거죠. 말씀을 믿는 믿음을 시각화해가지고요, 새겨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주를 위해서 기도를 드린다면 내가 그 치유, 그러니까 건강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위해서 기도를 드린다면 가정의 행복하고 화목한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남편을 존경하기 원한다면 존경스러운 남편의 모습을 내가 시각화해 나가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시각화를 통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시각화의 작업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정보 전달에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가운데 정보 전달에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공격하는 내 마음과 사고 가운데 있는 이 기존의 생각이라는 이 믿음의 적, 원수마귀와 세상의 죄가 뿌려놓은 그 불신의 잔재들이 있잖아요. 그것을요, 점점 줄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맨날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믿음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맨날 수동적인 사람이 진취적인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처럼 과거에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씨름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요, 지금처럼 그냥 강하고 담대하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마음과 중추신경의 시스템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마음과 사고에 새겨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새겨주시니까 길을 형성시켜 주시는 거죠. 길을, 마음의 길이, 그리고 우리의 사고의 길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정보가 들어와도요, 나는 그 말씀과 믿음의 길로 내 사고가 돌아가는 거죠. 두려움의 길 없어지고, 불안의 길 없어지고, 불신의 길 없어지고, 내가 형성시켜 놓았던 그릇된 기존의 가치관의 길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되어 가지고요, 하나님 어떤 외부 정보가 들어와도 말씀이라는 이 길을 통과해 가지고요, 다시 나를 통해서 아웃풋되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강대한 아낙 자손을 바라보면서, 거인족인데 거인족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메뚜기라고 말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밥 됐잖아요, 나중에. 그들이 바라본 대로, 바라보고 보고한 대로 그들은 밥이 된 거예요. 선포한 대로 그들을 정복해서 발 아래 두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정반대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시각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외부적인 환경도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시각을 바꿔나가는 그 작업을 기도 가운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늘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 그 사물과 대상도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 앞에 기도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3절 한번 보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여러분 죽은 뼈예요. 죽은 뼈. 죽은 뼈가 어떻게 살겠어요? 죽은 뼈 못 살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자, 이 상식적으로 살지 못하는 뼈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뼈를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죽은 뼈가 뭐냐면은 오늘 이 문맥에서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심판당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 보이는 악하고 우상숭배에 쩔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 저런 사람들에게 지금 소망이 보이냐고. 그런 거죠. 우리한테 똑같이 주는 거죠. 똑같이 주는 말씀이죠. 이 넷플릭스의 소망이 보이냐고. 대한민국 콘텐츠 업계, 그렇게 동성애를 미화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콘텐츠 업계가, 너는, 지금,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여러분. 인구 30만 명 출산해서, 20년, 30년 뒤면 GDP가 말레이시아에게도 역전이 된다고 그러고 60, 70, 80년 뒤면 국가가 소멸될 위기에 처한다고 말을 하는데 아니다.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 거다. 30만의 인재를 300만처럼 활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출산율도 반등되어서 60만, 70만 출산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인구학의 상식과 데이터에서는요 완전히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유례도 없습니다. 유례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똑같은 거죠. 여러분 자녀가 변화되겠느냐? 여러분 가정이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질문했어요? 3절 인자야. 이것은 사람의 아들인 거예요.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호칭은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도 인자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다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 인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시면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은 우리의 모범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인 너희들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 인자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인자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너희들이 사람의 아들이지만 나를 믿으면 너는 이와 같은 일들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에서 보니까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래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정의로 연결되더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 거예요. 자, 뼈와 뼈는 일어나서 서로 맞추어질지어다. 서로 연결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선포하니까요, 그 뼈들이 그냥 3D처럼 다시 일어나가지고요, 막 서로 맞춰지고 있는 거죠. 아이언맨 이 철갑 쫙 날라오는 것처럼요, 지금 뼈와 뼈들이요, 막 서로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자 힘줄이 생겨라 한 겁니다. 그 힘줄이 생기고 인대가 생기고 그리고 근육이 생긴 거죠. 살이 올라라. 그래서 살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죽이 덮여라. 가죽이 덮인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진짜 우리의 관점에서 좀 성경 전체를 아는 관점에서 무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생기는요, 루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사방에서 불어서 들어가서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사실이 되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온 세상을 천국의 누룩으로 전염시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로 이루어졌죠. 그러면 그 생기가 들어간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건데, 여기서 생기를 향해서 명령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마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우리 가운데 주셨죠. 번역도 이렇게 했죠. 생기야 들어가라고. 그래서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만큼 선포된 말씀을 존중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강단에서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믿는 자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어지고 열매 맺게 하시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된 말씀에 입각해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고 선포된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기가 들어가라 라고 말을 하니까요, 진짜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마른 뼈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늘 시각화해서 바라볼 수 있다면, 또한 우리가 하나가 더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 내용들을 선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는 인자로서 말을 선포했을 뿐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선포된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친히 마른 뼈가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행하신 거죠. 행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특히 어디에 선포를 하냐 하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승리하지 못한 영역들,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선포해야 돼요. 원수마귀들이 속일 수 있죠. 야, 너는 내 종이야. 내가 갑이고 너는 을이야. 이렇게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직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말씀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이 죄와 원수 마귀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 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 치열하게 대치되고 있는 영역에서도요 이미 선포하고 나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먼저 말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블레셋 골리앗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 말싸움에서 이미 진 거예요. 나를 개로 여기느냐? 이미 그때 개가 된 거예요. 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야기를 한 거죠.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온다고. 너는 이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독수리의 밥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말싸움에서 이미 승리를 선포했고요. 그리고 나가서 그 승리를 실제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믿음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하면요. 처음에는 붙잡는 믿음입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안 믿어져요. 그리고 아직 믿음이 내가 오기는 왔지만 아직 그 충만한 믿음이 와가지고요. 진짜 저것이 내 삶 속에서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미래형이에요. 믿고 구할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은 내가 이해가 되고 문법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서는 과거형이 아니고 미래형이에요. 아직 안 믿어진 거거든요. 그거는요 그냥 붙잡는 믿음이죠. 그런데 그 붙잡는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시각화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붙잡는 거죠 계속. 그런데 붙잡다 보면은 나중에는요 붙잡아집니다. 붙잡아져요. 그래서 이 붙잡아진다는 거는요 우리 가운데 어떤 상태가 이루어졌는가? 참된 자유의 상태가 이루어진 거죠. 이 자유가 뭐냐 하면은요 예전에는 이 원수마귀의 생각이 오면 그것을 떨쳐내어야 한다던가 내 안에 시험이 이미 내 안에 죄악의 원인이 있었고 시험이 들어왔을 때 그 시험을 뿌리 뽑아내야 된다던가 그리고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생각의 공격에 내가 취약하고 말려 들어가고 동의하고 그것과 싸우고 그리고 논리의 진검승부를 벌이고 그랬다면 이제는 그것 자체가 필요 없어진 거죠. 믿음이 성장을 해가지고요 필요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어진 거예요. 원수 마귀가 와서 분란을 일으키려고 해도 그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내 마음에 자유가 임해버린 겁니다. 그 자유가 임했으니까요 그 믿음은 공격받습니까? 공격받지 않습니까? 공격받지 않는 믿음이 된 거예요. 시험받지 않는 믿음이 된 거예요. 원수 마귀가 분탕질하지 못하는 자유로운 믿음이 된 겁니다.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생각이 자유한 거예요. 이미 그 생각 자체가 이제 원수 마귀가 가지고 오는 원수 마귀가 이끌고 들어오는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산념들, 왜곡된 생각들, 나를 이 시험 들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각종 원수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이 주입시키는 그릇된 아이디어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는 이 자유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정금과 같은 믿음이죠. 그 방해와 시험과 싸워서 이긴 믿음이고요. 그리고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 당하지 않고 방해당하지 않는 믿음이 된 겁니다. 그것은 미래형의 믿음이 아니고요. 이미 내 삶 속에 없지만 물리적으로 과거형의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우리 가운데 견고해진다고요? 믿음의 시각화의 기도 작업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선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선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경을 넓혀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호세아서 2장 19절과 22절의 말씀에 있었던 그 말씀과 만물의 순환과 번성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가정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리라는 복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복한 가정 되어서 교회와 예수님께서 연합하는 것처럼 내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연합한 온전한 연합의 가정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선포는 매우 매우 강력합니다. 매우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에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말을 듣는 대로 주님께서 행하시겠죠. 행하시겠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믿음의 말을 듣는 대로 주님께서 행하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로를 이끌어 나가는 이 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옥에서 오는 그 지옥불로 여러분들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에스겔서 1장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의 수레바퀴에 성령 하나님의 불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인생의 수레바퀴 가운데 찾아와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말은 여러분 벗어버리고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타락한 언어가 새롭게 복구되고 회복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입술 가운데는 말씀과 조화를 이루는 말만이 있어서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새롭게 지으심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죠. 그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2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그리스도 되시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어느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전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어느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전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마지막 주는 그리스도시여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어느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전군 천사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